할렐루야. 아름다운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봐도 좀 활짝 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다들 벚꽃 보러 좀 다녀오셨는지요? 뭐 오며 가며도 이렇게 벚꽃이 예쁘게 펴져 있고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도 한 주 동안 굉장히 바깥으로 다닐 일이 많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인천, 수요일에는 분당 오리, 목요일에는 분당 야탑, 그리고 토요일에는 노량진. 뭐 일주일에 네 번씩 그렇게 바깥을 다 다니니까요. 그래도 뭐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바깥을 보니까 풍경에 벚꽃이 쫙 흩날리고 그쵸? 그 버스커의 노래가 이제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드라이브하는 기분이 좀 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 앞에 부용천에만 가도 벚꽃이 잘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바쁘셔서 못 보셨던 분들은 예배 드리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그냥 여기 앞에 잠깐 가셔서 벚꽃만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가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봄을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 꽃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완성해가는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 안에 꽂았던 꽃들이 다 이제 시들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도 예쁘죠? 예, 꽃 십자가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 텅 빈 곳에 우리가 사랑, 희생, 용서, 은혜, 기쁨 그것으로 다시 꽃을 피우기로 십자가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안에 십자가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당일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무덤에 당도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 여인이 먼저 무덤에 당도해서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말했더니 누가 뛰어들어갔습니까?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베드로가 먼저. 그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못 들어가 보니까 누가 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나와봐 해서 들어갔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요,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오늘 24장 우리가 27절에서 읽었는데 쭉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 1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라고 나올까요?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글로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고 글로바만 나와요. 먼저 이 이름이 밝혀진 글로바가 누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이름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여기랑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을 지켰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이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살로메, 부활절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에 놔달라고 했던 그 살로메, 그리고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마리아만 3명인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의 다른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글로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제자였는지, 또 같이 있었던 한 제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측만 할 뿐 100%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하고요. 누가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글로바 말고. 여기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같이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부활절 당일날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바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엠마오가 이 사람들의 본가가 있거나 고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근거는
아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먼 길을 갈 때 남편이 떠나니까 또 아내로서는 그걸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같이 따라 나섰다라고 보는 그 설이 가장 근거가 유력합니다. 또 다른 추측은 이 글로바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글로바의 아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쭉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좀 위에 보시면은 14절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의는 헬라어로 보면은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먼저 묻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답해 주는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봤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아침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25리 정도라고 합니다. 25리. 그러면 키로로 환산하면 11km예요. 여기서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장암역까지가 4.8km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그 두 배니까. 여기서 노원 지나서 하계역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내비를 찍어보니까 하계역까지 딱,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하계역 딱 찍으면 10.8km가 나옵니다. 정확히 11km쯤 되겠죠? 여기서 하계역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꽤 걸리겠죠. 여기서 청학동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죠, 애들이? 2시간? 1시간? 네, 그럼 한 2시간, 3시간 3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걸릴 수도 있나? 그죠? 안 걸릴까요? 뭐 사모님 뭐 걸어보셨어요? 가운데서 아니라고 하는데 안 걸어봤을 텐데. 아, 다리가 길어가지고 저 사람은. 네, 뭐 저처럼 다리 짧은 사람은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1km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엠마오로 갔을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자,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부활의 아침에 이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 전해줬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냥 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숨어 있었죠. 만약에 거기서 들었다면 남아있을 건데 듣지 못했으니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있는 본가로 떠나자. 거기는 아직 괜찮을 거니까. 그래서 떠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 들었는데도 왜 떠났냐는 거죠. 만약에 들었는데 막 마리아가 오고 베드로, 요한이 갔다 오고 진짜 없던데 빈 무덤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왜 그 사람들은 떠났냐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떠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다 말하긴 했지만은 근데 사실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그날 셋째 날 되는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게 아니라 엄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도 다 같이 갔다 그러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으면은 글로바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그런데도 떠났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빨리 도망가자. 그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두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고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들인데 이 두 사람은 뭐가 더 궁금했을까? 아마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 전해줬던 이 빈 무덤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궁금한 것은 못 참습니다. 저희가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서 영적인으로 승리하고, 그죠?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 승리하고 돌아와서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파묘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떡밥들이라고 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럼 유튜브로 다 찾아봐요. 영화를 2시간 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던 1시간 동안 다 그걸 찾아봅니다. 숨은 의미들을. 궁금하면 못 참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마지막 화를 못 보면은 어떻습니까?
궁금하죠. 뭐 요즘이야 다 다시 보기 하고 유튜브에서 다 설명해 주니까 괜찮은데 한 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보던 거 뭐 이제 허준 이런 거 너무 옛날인가요? 10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뭐가 있죠? 기억이 잘 안 나네. 꽃보다 남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거 마지막 화를 못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재방송할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돼요. 재방송도 놓치면은 그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 붙잡고 너 봤어? 어떻게 됐어? 빨리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서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궁금하다는 거죠. 또 어떤 게 궁금할까요?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저 사람이 뭘 입고 왔을까? 뭐 먹었어? 누구 만났어? 어디 갔어? 뭐 했어? 이런 거 엄청 궁금해하죠, 그죠? 그 요즘에 그 연예계 뉴스가 굉장히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그죠? 아주 드라마예요. 보니까 뭐 누구랑 사귀었다가 누구랑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을 했네. 그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여러분 잘 모르실 테죠, 뭐 젊은 친구들 알아요. 에스파의 카리나라고 아주 예쁜 여자애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배우 이재욱 씨랑 열애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SM 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몇 조가 날아갔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다가 그래서 카리나가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문까지 썼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열애를 해서 죄송하다고.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입니다. 열애만 시작해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기사 보니까 헤어졌대요. 5주 만에 헤어졌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사귄 거야 도대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 일인데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관심이 가고 궁금해지고 찾아보게 되고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파파라치 사진들 막 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진짜 빈무덤이었대? 야 그 진짜 빈무덤이면 어떻게 된 걸까? 진짜 훔쳐간 걸까 누가? 아니면 예수님 살아가신 걸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걸까? 막 궁금하니까 막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진짜 부활하신 거면은 말씀이 이루어진 거면은 지금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게 맞아?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토론을 벌이고 있느라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뒤따라오는 줄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슥 하고 가까이 동행하시죠. 근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이 후드 같은 걸로 가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똑똑히 봤을 거 아닙니까? 멀리서 봤겠죠, 그렇죠? 그 충격이 남아 있고 부활의 소식도 믿지 않았으니까 그 같이 온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느낌은 좀 비슷한데라고 가질 수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온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들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탁 멈추고 슬픈 얼굴을 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바가 이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발견한 빈 무덤 이야기, 또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나는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분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속량하실 구원자였는데 그렇게 죽은 게 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이 말을 모두 들은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셨을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요.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몇 절입니까? 25절. 25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지금 한글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하나.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노이토이라고 부릅니다. 아노이토. 아노이토가 직역하면은 이 바보 멍청이더라. 아주 센 욕 중에 하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바보 멍청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 듣다가 뭐라 하니까 이 바보 멍청이더라 그러면은 이 글로벌랑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니까 그죠? 아주 직설적인 욕으로 예수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을까?
그죠? 아니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엠마오로 이 도망치듯 떠나는 이 두 제자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런 욕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곁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서, 정말 걱정돼서, 정말 사랑해서 잔소리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알려주는데 도저히 듣지도 않고 바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왜 나한테 자꾸만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죠. 오죽 답답합니까? 말해줘도 안 되는데. 그럴 때 짜증나고 화가 나면은 이제 이런 욕 같은 말이 나간다는 거죠.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말을 왜 못 알아들어? 바로 이 아노이 토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는 한숨 섞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듣는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듣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누가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3년 내내 있었든지 어쨌든지 1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보고 듣고 전도도 나가고 그런 것들을 다 했다는 뜻이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전에도 들었고 옛 선지자들의 예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소식도 그 아침에 들었죠. 그런데도 도망치듯 떠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나가서 달걀전도도 했고 나름 크리스천으로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과 믿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고 여전히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가려는 노력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죠. 아노이 토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도대체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이나 말해줘야 되는 거니? 내가 일일이 다 깨우쳐줘야 되겠니?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눈이 좀 가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현상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 보느라 쫓아가느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못 보진 않습니까? 또는 내 귀가 지금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널 인도해 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닌가요? 또는 귀를 막고 있진 않나요? 이렇게 지금 나의 마음이 어두워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에 꽂으면서 나한테는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의 꽃을 꽂고 나한테는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의 꽃을 꽂고 난 누구를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의 꽃을 꽂았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다 시들어서 다 뽑아서 우리가 버린 것처럼 버려졌습니까? 또 한 주 만에. 여러분, 예수님의 꾸중이 들리신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십자가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럼 어느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셨을까?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로. 네네. 이게 아주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왕에 대한 예언, 제사장에 대한 예언, 고난의 예언, 부활의 예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의 유명한 성경학자 바톤 페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모든 구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어린 양,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왕 뭐 이런 모든 구절을 찾았더니 몇 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1239절이 나왔다고 해요. 구약에만.
이 약속의 성취가 이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만 해도 60개가 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구약학자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어떤 것이 성취가 되었는지를 확인시켜 주다 보니까 어느새 엠마오 마을에 다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더 가려고 하셨죠. 나 이제 난 더 갈게. 잘 가고 안녕히 가세요. 이제 하는데 글로바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아이, 가시죠. 좀 있으면 날 저무는데 저희 집에 가서서 잠깐 말씀하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조금 더 나눠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팔을 잡고 이렇게 끄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유하셨더라. 이렇게 됩니다. 강력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간 거죠.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 이들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자기들한테 아노이토이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했는데 그 풀어주는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멍청이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계속 더 듣고 싶어진 거예요. 정체가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젊은 남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오직 누가만이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 엠마오의 사건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엠마오의 작은 집에 들어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음식 잡수셨다. 뭐 당연한 일이죠. 배고프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중요한 점을 못 발견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습니까? 중요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좀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게? 성찬을 보여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바로 그 행위였고, 사실은 이게 마지막 날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식사할 때 이러한 행동들을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하셨겠죠. 그죠?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면서 가졌던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속 12제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셨던 제일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죠? 그 이후에 다른 여인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바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로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글로바와 이름 모를 누군가. 게다가 엠마오의 작은 집에서 지금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도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때까지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풀어주실 때도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때 말씀을 들었으면은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달아져서 아도나이 하고 딱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몰랐던 것이 떡을 떼는 순간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떡을 떼는 행위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수님 성찬할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정사할 때 이 떡을 떼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잔도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 우리의 삶을 떼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책임지고 희생하며 사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떡을 떼는 행위가 뒤따라야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이제 신약학 전공한, 저도 이제 논문 쓸 때 이분 논문이랑 이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했던 분인데 영국 신학자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지 말라 그랬죠. 뭡니까? 선악과 금단의 열매. 그죠? 근데 그거를 먹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과 잘못된 것을 알아서 나뭇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놓이게 됐죠.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을 때 그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서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눈이 밝아졌는데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는 뭐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먹을 때는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믿어지게 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사건과 지금 누가복음의 이 사건이 이제는 경첩처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도 죄와 구원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라고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한 신학자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꽃 꽂으시고 나오시면서 성찬을 다 받으셨죠. 여러분 어떠셨는지. 저희가 1년에 성찬을 많이 하지 않지만은 제가 3번 하죠. 2번이나 3번 정도 하는데 부활절에 하는 성찬,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성찬 2번밖에 안 하네요. 그렇죠? 성탄절에는 세례를 하니까. 성찬을 나누시면서 나오실 때 좀 뭔가 마음이 좀 뭉클하거나 떡과 우리는 포도주 말고 포도 주스로 먹었지만은 그걸 드셨을 때 아, 내가 주님의 몸과 피에 함께 했구나. 그런 감격이 있으셨나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때마다 되게 가슴이 떨려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요. 그 분당 오리에 있는 LH 신우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거기 한 달에 제가 한 번씩 가니까 갔습니다. 이번에는 부활절 지나고 나서 바로 수요일이라서 거기 계신 우리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부활 신우회 예배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을 하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성찬을 해요? 부활절 지났는데요? 뭔 상관이에요? 제가 하면 하는 거지. 목사가 부활 성찬 집례할 수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막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성찬기도 저희 교회는 그냥 은스랭인데 거기는 좋은 거 사셨더라고요. 비싼 걸로 온누리교회에서 쓰는 걸 샀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고 빵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쓰는 잔이랑 이런 거 갖고 가서 저 스톨만 이렇게 걸치고 나눴습니다. 거기는 포도주로 했습니다. 좋은 걸로 와인.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한 30명 좀 넘게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날.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분들이 되게 감격해가지고 나오시면서 막 손을 이렇게 떨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부장님들이거든요. LH 부장님이면 끝발이 좀 꽤 센 분들입니다. 네, 그죠? LH 부장님들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분 아니에요? 어느 땅을 사야 되는지. 자,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네. 어쨌든 그럼 부장님들도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면서 울컥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 여자 차장님들도 이렇게 우시면서 그러고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콕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 제가 30년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성찬을 해본 건 처음입니다. 너무 은혜롭네요. 그리고 그날 뭐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그 부하 직원들도 끌려오잖아요. 그죠? 부장님이 야 가자 이러면 이제
예 이러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기들은 뭐 이제 자유 의지로 왔다고 하지만 표정을 보면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되게 처음 제가 이제 그 퍼포먼스 하는 걸 처음 봤잖아요. 떡을 떼고 쫙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태어나서 처음 성찬 받아봤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뭐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정수 같은 저런 부하 저런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점심시간 1시간에 딱 하는 걸 보면서 눈이 밝아졌구나.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죠? 저희는 뭐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 뭐 최영태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뭐 정창훈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 계시지만 회사에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과 조금 335 모여가지고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떡을 떼는 순간 깨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들과 같이 있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 그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마치 꿈만 같은 일이죠. 조금 아깝하지만 해도 하루 종일 길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집에까지 들어와서 축사하고 떡을 떼주셨는데 눈 떠보니까 안 계세요. 무슨 꿈 같은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드디어 그들의 마음에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근데 이 스위치는요 죽은 스위치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이 스위치가 늘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온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꺼요. 누가요? 내가요. 내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내가 신앙적으로 갖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나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나는 내 스위치를 끕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친하고 오랫동안 깊게 알고 지내다가도 한순간 상처를 주고 실망하고 어떤 큰 장벽을 만나서 그걸 못 넘게 되면은요 그걸 넘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위치를 끕니다. 관계를 끊고 연락처를 차단하고 삭제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던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요즘 이 자리에 오랫동안 안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스스로 스위치를 껐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끈 스위치는요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안 켜지더라고요. 해보셨죠? 다 해보셨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사람에 대한 스위치도 우리가 다 끄잖아요. 얜 온, 얜 오프, 온, 오프. 아예 가위를 갖고 자를 수도 있고. 노력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만 해도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러면 그 스위치는 죽은 스위치가 돼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영원히 내 마음속 아주 깊고 깊은 곳에 봉인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길로 다니지도 않아요. 그 길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스위치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요 나한테 가장 편안하고 나한테 가장 익숙하고 내가 숨어 있어도 되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희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켜졌어요. 그 스위치가. 내가 킨 게 아닙니다. 누가 켰습니까? 예수님이 켰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이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교회와 상관없이 더 이상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은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게 만든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안게 해준 그 하나님, 난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저주하며 부정하며 떠나가 버린 나를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나를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주고 말을 들어주고 밥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노력은 하겠죠. 전화 계속 해보고 연락해보고. 근데도 그게 계속 안 되면 어떡해요? 스위치 끌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연락해도 안 받는데 도리가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놔주고 맙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더라고요. 왜 이 두 사람만 찾아갔을까? 차라리 거기 모여있던 다락방에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으면 안 됐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귀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직속제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돌아가서 떠나가는 게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가 봐요. 가셔서 말씀하시고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눈이 밝아진 두 제자를 봅시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3절을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빠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랑 걸어가다가 겨우 이제 거기 도착해가지고 밥 먹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 유하십시오. 그 말은 거의 이제 오후 한 4, 5시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위험한 길입니다. 뭐 이렇게 강도들한테 공격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지도 않고 왔던 길을 그대로 달려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한테 도착한 그들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자들한테 막 설명하면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진짜 믿어졌어 이제 라고 선포하는 순간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떡을 떼고 눈을 떠보니까 안 계셨는데, 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딱 올라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랑 다 이렇게 멀쩡하게 진짜 진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짜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던 그의 아들이었던 이 두 제자가 한 이야기를 거기 있던 모든 제자가 들었습니다.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중에 누구만 썼습니까? 누가만 썼어요. 누가는 이 엠마오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달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을 때 눈을 들면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보이시고 손도 만질 수 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죽고 부활하십니까? 그냥 애초에 계속 같이 사시지. 여기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시고 나의 눈을 밝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싶고
내가 도망가고 숨고 외면했던 자리에 최대한 빨리 내가 다시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경험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에 겨워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이 두 제자가 누구랑 나눴습니까?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와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됐어요.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뭐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안 풀렸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간증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간증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은혜로 더욱더 끈끈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나면 이제 이것을 전파하고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순간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켜주시는 역사적인 신앙의 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